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비 온 다음에 딱 무지개 뜨잖아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라고 배우셨어요? 7가지. 저도 당연히 7가지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7가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무지개라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7가지 무지개.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렇답니다. 자, 무지개 보세요. 이게 실제 무지개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색깔이 색상표로 쫙 뽑아봤어요. 요즘은 색깔 그 숫자 값으로 정확하게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 색깔의 그 배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색상표로 쫙 뽑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7개는 넘어 보이죠. 근데 정확히 이걸 또 뭐 궁금한 사람이 있었는지 진짜 정확히 알아봤대요. 그 모든 스펙트럼 이 색깔을 다 뽑아봤더니 몇 개가 나오냐면 207개가 나옵니다. 207가지 무지개.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7색깔 무지개.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말하는 대로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생각은 우리 말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물론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지만 우리가 어떤 작은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아, 일리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방금 우리가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느꼈잖아요. 무지개가 7개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무지개 색깔은 7개라는 말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는 알아볼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7개야.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각 나라 문화마다 무지개 똑같은 무지개를 보는데 색깔 개수를 다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남미나 어느 지역을 가면은 5가지 색깔이라고 그런 데도 있고요.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은 어떤 데는 무지개를 2가지 색깔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는 생각은 우리의 말 속에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 그 우리가 하는 말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막 우여곡절 끝에 뭐 바다를 가르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줄 거라고 딱 그 얘기만 듣고 엄청 고생하면서 그 땅 앞에 왔는데 그거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당연하게도 그 땅이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고 물도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아주 살기 좋은 땅인데 그 땅이 비어 있을까요? 그런 좋은 데가 비어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누가 살고 있겠죠.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 걸 보고 아, 여기를 정탐을 해야겠다 해서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별로, 각 파별로 12명의 최고 에이스를 뽑은 거예요. 최고 똑똑한 사람. 최고 민첩하고 가서 그 땅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정탐하려고.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 못 들어가겠냐? 알아보자.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반응은 갔다 왔더니 이제 이 말이 이제 방정인 거죠.
12명의 대표를 뽑아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10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안에 거인이 살아요. 거인이. 저기 다 최홍만이야. 다 막 190 이상이야. 다. 우리는 뭐 그냥 메뚜기 같아. 저기 우리 못 이겨요. 저기 어떻게 들어가?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신포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린 지금 현대에도 똑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못할 것 같은 걸, 내가 어차피 못 먹을 것 같은 거를, 저거는 포도가 셔서 못 먹을 거야. 저건 셔서 안 좋은 포도라서 난 안 먹어. 실제로는 먹고 싶은데. 신포도처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하는 사람이 생각해요. 저 땅은 안 좋은 땅이야. 괜히 못 갈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 10명은 안 돼. 못 가. 저기 백성은 너무 세. 저기는 구린 땅이야. 막 별말을 다 해요. 근데 2명만 성경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말만 잘해도, 말만 예쁘게 해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반대로 말만 재수없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될 것도 안 돼요. 자,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언론이 있죠. 신문 기사가 있고, 요새는 신문 잘 안 보시니까 인터넷 기사가 있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집니다. 누가 어쨌네 저쨌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게 있는, 여론이 뭐냐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대다수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예요. 여론이 안 좋은데? 대다수가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론이 너무 좋은데? 대다수가 그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게 뭡니까? SNS 여론이에요. 댓글에 이제 자기 말을, 오늘 이것도 말이죠. 자기 생각이랑 자기 말을, 옛날에는 신문 기사 딱 왔으면 기자가 절대적이었어요. 기자가 자기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기사를 써야지 하면은 그냥 꼼짝없이 다 그것만 봤어요. 그 써있는 말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말에, 기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인터넷에서 그 댓글이 쭉 달려요. 헛소리 하네. 기레기 또 헛소리 한다. 지금은 말이 더 많이, 더 여러 사람들이 말의 권력을 가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말이 또 생각이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안 하시고 뭔가 인문학 강의를 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내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내 의견이 내 말이 되고요. 그 말이 그걸 듣는 사람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많이 얘기 들으시죠. 구원받아, 구원이 일단 뭔지는 약간 옆으로 치워놓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믿어야 된대. 그럼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성경에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쓰여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노력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바꿔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말을 가까이 하래요. 말이 너무 어렵죠? 가까이 한다는 게.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을
자주 들으시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비슷해져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은요, 상황밖에 안 보여요. 야, 이거 안 될 거야. 야, 큰일 났어, 이제. 야, 망했어. 야, 이거 안 돼.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음악을 전공했을 때 제가 이제 레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배우려고, 악기를 배우려고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레슨을 하면서 연주를 잘 못하는 애보다, 그러니까 음악을 잘 못하는 애보다 더 힘들었던 애가 누구냐면 이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주를 못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못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내가 이걸 연습하면 나는 실력이 늘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를 믿으면 얘는 느려도 돼요. 그걸 믿으니까 얘는 연습을 해요. 지금 못하긴 하지. 근데 얘는 그거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줍잖게 웬만큼 잘하는데 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는요. 뭐예요? 벌써 말을 무슨 말을 했어요?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생각의 틀이 거기서 갇혀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걸 상상조차 못하는 애는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햄버거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애한테는 당연히 햄버거를 먹으러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날에 정보가 워낙 정보가 너무 흔하죠. 여러분, 친구들, 요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거, 요즘 막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못하는 공부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는 친구 있어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검색하면 다 나와. 근데 네가 뭘 검색할지 어떻게 알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검색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그건 뭐예요? 그건 어디서 검색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검색하고 싶은 게 뭐지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게 있어요. 그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슨 성공이 됐든 뭐든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면 찾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의 말에서는 내가 모르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자기가 아는 말만 나와요. 자기가 경험한 거. 실패. 안 될 거야. 그런 건 없어. 저평가. 하면 다 망해. 뭐예요? 다 자기가 경험해 본 거야. 그럼 뭐예요? 성공이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계속 자기한테 계속 돌아와요.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 주술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의 원리예요. 상황을 볼 것인가? 상황을 만드시는 분을 볼 것인가?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듣고 믿는 자들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안 믿고 지금 누구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안 될 거야.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선택입니다. 믿음도 뭐예요? 결국은 내가 반응하는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막 언론, 댓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수많은 미디어와 영상이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말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광고가 뭐예요? TV 틀면 광고 나오죠?
그거 뭐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글씨로 바꾸면 이 뜻이에요. 땡땡 피자는 맛있습니다. 손흥민이 광고합니다. 맛있습니다. 먹으세요. 사 먹으세요. 세일 안 할 때 먹으면 더 좋아요. 그런 말을 우리한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생각을 잘 못해요. 구원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구원을 죽은 다음에 좋은 곳 가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실제 구원을 엄청나게 줄인 개념이에요. 실제 구원은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을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도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을,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 말은 돈이면 장땡이야. 돈이면 다야. 너 월세 거지니?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 초등학생도 이런데네. 너 전세 거지니? 제가 그런 말 하는 초등학생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거지야. 너는 돈을 네 힘으로 번 돈이 1원도 없잖아. 네 부모님이 부자지 네가 부자야? 너 부모님은 부자고 넌 거지야, 임마. 거지 새끼가 아니라 네가 거지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지만 자기 생각을 말로 옮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처럼 풀어서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하신 장면이 있고, 성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신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걸 믿고 신뢰하는 게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 10명이 했던 말과 이 말을 들었던 이 백성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10명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도자 2명이죠. 막 원망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괜히 나왔어.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차라리.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편안히 그래도 있기는 있었잖아. 실제로 안 편안했어요. 실제로 맨날 채찍 맞았어요. 근데 뭐예요? 기억이 왜곡되죠? 이게 힘들다고, 이게 싫다고 말해야 되니까 전이 더 좋았다고 이악 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거기서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노란색 글씨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놈의 입이 방정인 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 막 원망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괜히 이렇게 고생하게 해? 우리 아내와 자식이 다 사로잡혀 갈 거야.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니?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돌아가는 대표 하나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죄의 노예 상태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살아온 인생들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로 하나님이 이 세상 밖으로 빼내주셨어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곳으로 초청하셨다 그래요. 일로 와라, 일로 가자,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에 다닌 사람이 딱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단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걸로 안 됐고 옛날로 돌아가야 될 거야.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누워서 TV 늘어지게 보고 피자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일요일 11시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요즘은 굳이 상관도 없죠. 아무 때나 틀면 다 재밌는 거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자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좋았잖아 옛날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 짓게 할 때 사탄이 뱀으로 나와서 뭐라 그래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네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네가 네 스스로 알 수 있을걸? 그놈의 말.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계속해서 시험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장면이 다른 성경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랑 이 시험이랑 달라요. 하나님 정말 궁금해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묻는 거는 하나님이 오케이, 웰컴. 오, 그래.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나를 얼마든지 시험해봐. 그건 괜찮아. 근데 요건 어때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레슨 제가 할 때 제가 열받게 했던 레슨생 그 전에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악보 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까불지 말고 너 이거 치라고 너 연주하라고 이 악보 보고 하라고 너 선생님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못하는데 나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도 못할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 여러분이 지금은 선생님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보다 더 어린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형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형 이거 슛 못 쓸 것 같은데?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안 되죠? 괜히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시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동네 아저씨를 이렇게 욕해도 아저씨가 정말 화날 텐데 상대는 누구라고요? 무려 전능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목말랐는데 이거 물 못 주죠? 못할 것 같죠? 우리 망했죠? 계속 이래요. 그놈의 말. 하나님이 바위를 쳐라. 빵! 물. 절대 못 나올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물 주시고 배고파요! 만나 내려주시고 질렸어요 이거 단백질 없어요? 단백질은 못 주죠? 이건 어떻게든 이거 식이섬유는 어떻게 잘 주셨는데 단백질은 못 줄 것 같은데 매출하기 고기 아주 배 터지게 먹어라. 성경에 진짜 써있어요. 배 찢어지게 먹어.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별로 좋게 주시진 않으세요. 기분이 상하면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얘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걸 알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를 줬어요. 믿을 수 있는. 바다를 갈랐어요.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와, 우리 여기서 죽을 거예요. 바다 갈랐어요. 와, 신기하다. 그때는 놀라. 신기하다. 근데 성경에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준 고기, 매출하기 고기가 네 입에 아직 이빨 사이에 껴있을 때 불평하더라. 이게 써있어요. 아직 내가 준 고기가 네 이빨 사이에 껴있는데 불평을 한다고. 여러분 기적 일으키면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어요. 이제 끝이야. 네가 이제 알아서 믿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못 믿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안 찾아서 그래요. 이게 검색 구글 창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안 찾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줬어요. 성경 말씀의 복음의 내용, 뭐가 구원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떤지, 뭐가 악한 거고 뭐가 선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써놨어. 심지어는 그게 보존되도록 지금까지 막 성경 없애려고 한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 번역했다고 불에 태워 죽인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 다 걷어서 불사질른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성경보다 걸리면 불사질러요. 근데도 어떻게든 전달되게 해놓으셨어요. 몰라서 못 믿었다는 얘기 절대 안 통해요. 내가 안 찾아서 못 믿었습니다 라는 것만 맞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네 말이 들려오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시크릿 그래갖고 요즘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주문처럼 무슨 무당처럼 그런 책 쓴 사람이 또 무당 출신이 또 그런 책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으셨다만. 사람들은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잘 되는 얘기.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왜 말하는 대로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걸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말을 하고요.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건 내가 그 말대로 행동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맞아요. 진리예요. 인문학이 아니라 이게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 게 그게 주술이라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믿는가가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내 약속을 말하고 내가 너한테 했던 그 믿음의 말을 너희가 나한테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네가 너의 그 믿지 못하는 악한 말을 불평과 불만과 실패의 말을 네가 한다면 넌 그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될 건데 일부러 안 되게 하겠다는 저주가 아니에요. 네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너를 움직일 거야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 두 명이 했던 믿음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요. 야, 쫄 거 없어. 쫄지 마.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신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이 그 민족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킬 수 없어.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신보다 강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보지 않았어? 여태까지 봤잖아. 바다 갈라진 거 못 봤어? 기억 안 나? 배고플 때 만나 내려주면 기억 안 나?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보내주면 기억 안 나? 목마를 때 바위 쪼개져서 물려온 거 기억 안 나? 야, 두려워하지 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긍정의 힘이 아니라 누구 말을 믿느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죠. 자,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방화 셔터라는 겁니다. 방화 셔터. 이게 뭐냐면 건물들마다, 대형 건물들마다 소방법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불이 나잖아요. 건물에 불이 나면
이 연기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센서가 딱 발동해서 방화 셔터가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 셔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버려요. 통로를 막아버리고 방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 소방관이 이걸 설명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대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불이 나서 막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평상시 갔던 입구 쪽으로 막 가는데 방화 셔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가려는 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려던 문이 막혔으니까 다른 문을 찾으려고 돌아서 다시 불난 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들어가다가 질식해서 죽어요. 근데 이 소방관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한 게 뭐냐면 방화 셔터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게 여기 저 형광이에요. 저기 옆에 테두리 보이죠? 노란 거. 저게 형광이라서 어두워도 불나도 다 보입니다. 그 옆에 방화 셔터가 문이 막혀 있어도요. 저거 열면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밀면 그냥 열린대요. 저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소방관이 뭐라고 말을 하죠 지금? 저 문이 막혀도요. 불이 나도요. 저 옆에 비상문이 있으니까 저거 문 열고 들어가면 무조건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소방관이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안 믿으면 그만이야. 저 말을 믿고 문을 열고 나가면 살아요. 근데 저 말을 안 믿고 저기에 비상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여기 막혔을까? 여기 못 나가면서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저주와 불평하는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제가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될 거야 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아도 미친 듯이 될 거야 하면서 들이대도 될까 말까인데 포기하는 순간 뭐라고요? 농구 경기를 하는데 이미 내 마음이 포기했어. 포기하는 순간 뭐라고요? 시합 종료. 끝난 거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은 포기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셨는지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나를 떠났지.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가 누구라도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네가 무슨 어떤 과거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얼마나 망했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을 믿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너희는 영원히 살 거야. 너희는 회복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망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가 말을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믿고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할 거야? 하나님,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전에 악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근데 어떻게 해?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없어? 뭘 종교 얘기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믿으세요. 너무 빠지면 안 좋아요. 그게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비상문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믿음의 말대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